시간에는 성경 구절 빼고 성경 구절 묻는 문제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송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미 또 우리가 봤고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보너스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빨리 성경 문제 외의 것 그것만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꺼냈는가 한번 이거 오늘 이거 공부하는 거. 자, 빨리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시라 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모티브로 그런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뭐다? 경륜이다. 크게 합시다. 경륜. 경륜은 하나님 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경륜이다. 그리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로서 무엇을 위하든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변할 수 없게 했다. 자기 영광이니까 그럼 우리는 도회시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겠죠. 바로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각 작정하십니다. 원인도 작정하시고 결과도 작정하십니다. 결과가 있으니 원인은 뭐 인과관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결과도 작정하시고 원인도 작정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각 작정입니다. 같이 합시다. 각각 작정. 다만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작정하시되 죄는 꼭 이렇게 씁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죄의 뭐는 아니다. 조성자는 아니다.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같이 합시다.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예. 그리고 또 5절에 모든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죄를 짓는데 타락한 인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 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미 앞에 답이 나왔는데요. 예, 즉 뭐나 필연적이나 자연적이다. 그래서 필연적이나 자연적이다. 그래서 필연적이나 자연에서 죄를 짓는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자유의지에서 중요한 말이거든요. 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마지못해 짓는 게 오늘 제가 설교 때는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필연적이나 자연에서 의를 행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자연에서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자연에서 짓습니다. 그래서 남은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7번. 여기에 제가 문제를 본래는 저주만 답이었는데 영원한 저주로 이렇게 제가 조금 바꾸면 좋겠다 제안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입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저주냐. 같이 합시다. 영생. 영원한 저주.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말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럼 저주는 뭐다? 전에 말씀드렸죠. 내버려 두심. 그래서 죄를 지은 대로 두시는 것, 택하지 않고 두시는 게 저주입니다. 막 일부러 막 저주를 해서 막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 같이 합시다. 이중애정.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용어로 이중애정이라고 합니다. 애정론은 다 이중애정입니다. 우리는 이중애정은 인정하지 않고 애정론은 인정한다. 그건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애정한다는 건 애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저주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9절. 인류 중 이것도 역시 동일한 답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창세전 기뻐하심에 따라 이 기뻐하심 바로 무조건적인 것을 뜻하거든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될 만한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고단한 답은 뭡니까? 예지된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용어지만 같이 합시다. 예지 예정론이 아니다. 예정론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항상 여기 나오는 여기 이론입니다. 예지 예정론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도와주면 될 것이라고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이건 애지애전이고 우리는 안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여기가 우리는 무조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문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다 지닌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중 영생에 이르도록 애정된 자들, 영생, 여기까지는 아까 답이 같고 다만 애지된 신앙이나 선행으로 말만 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애정론이라면 애정론이 아니라 이렇게 딱 말하면 애정론은 그냥 다 핵을 걷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애정론에서는 항상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 11번 택가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그렇죠.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아담 안에서 이런 것이 바로 머리가 되는 거죠. 같이 합시다.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누구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때가 되어 우리는 이거 익숙하죠.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게 그리스도에 의해서도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도 되겠죠. 같이 봐.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부름에 아멘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자, 13번. 인류의 나머지는 하나님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뭐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택함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간과하시고 그들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시다. 14절 뒤에 보면 칭의, 양자, 성화, 구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 구원 서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서정 앞에 있는 최초에 나오는 게 바로 택함이거든요. 택함이 있고 부름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못한다. 구원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은 여기서 구속이라면 바로 구원과 구속은 같은 말이지만 구속이란 말은 좀 더 값을 치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구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6절. 16번이 제가 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근거한 건데, 예정 교리의 신비는 유효한 부름에 대한 뭐와? 감사와 그로 말미암은 확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났는가 하면 예정 교리는 막 남에게 너는 선택되지 않았어. 우리만 선택받았어. 이런 우월감, 이런 거를 조성하려고 예정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교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예정교리는 감사의 영역에서 나와요. 우리가 그래티튜드 영역이에요. 예정은. 같이 합시다. 기얼트, 그레이스, 그래티튜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죄와 은혜와 감사. 바로 예정론은 감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정론 가지고 막 우리는 예정받았고 너희들은 예정받지 않으니까 아니야 막 그게 이제 식민지 논리 때 그게 있잖아요. 자, 라틴 아메리카인 교회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남미 사람들 다 죽여도 되고 그 교회의 보편성이 어긋나거든요. 그때 다 예정교리 이런 게 악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정은 감사의 영역이고 또 예정론을 가장 청교도 신학에서 받아들이면서 영국에서 예정론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귀하게 강조했던 게 확신이에요. 이게 청교도 신학이라면 우리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선택에 대한 확신, assurance. 이 청교도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assurance, 확신. 이러면 조금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정에 대한 감사의 영역이다. 그리고 확신이다.
예정론에서 확신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예배다. 그거는 같이 합시다. 삶이 예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16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쉬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16번이. 다른 게 너무 쉬우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어려운 게 아닌데 다른 것에 비해서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17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의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뭐로 지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같이 합시다. 가라사대. 벌써 말씀이 있잖아요.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창조도 하나님은 필연성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비필연적 창조, 비필연적 계시, 비필연적 구원. 간혹은 이런 말이 좀 어려워 보여도요. 우리가 금방 또 습득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기도하고 이럴 때 유익해요. 비필연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과관계로 지어야 되시니까 지었다 이렇게 한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때 쓰는 말 무조건적인 뜻할 때 쓰는 말이 있을 줄이 같이 합해서 그 밑에 기뻐하심에 따라. 그래서 성경에서 기뻐하심은 무조건적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기뻐하심에 따라 천지를 지으시고 기뻐하심에 따라 자기를 계시하시고 기뻐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세 가지예요. 같이 합시다.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이 세 단위는 무조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서 택했어. 기뻐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여기는 풀 한 포기도 없고 저기는 풀이 많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과관계로 창조를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비필연적이다 그런 말 쓰는 겁니다. 바로 21번 요 세 가지 요거는 정말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이런 데도 많이 외우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지식의 거룩함.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의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전에도 나왔어요. 해보세요.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막 지정의 막 인격,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됨이거든요. 사람이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성 자체가. 그 중에 세 가지 지식, 의, 거룩.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벌써. 지식, 의, 거룩은.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에요. 이런 것을 뒤에 문제도 나와요. 같이 합시다. 원의. 원의라고 해요. 원의. 그리고 마지막에 뭐 가운데 타락할 수 있게끔 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유의지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 많이 나눠 봤습니다. 자, 22번. 은은 했고요. 우리 그거고. 23번도 우리가 좀 기억할 거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때 보존, 운행,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꼭 세 가지 단어예요. 왜 네 가지, 다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런 거 했고 이런 것은 그대로 우리가 신학이나 교리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보존, 운행, 통치, 지식, 의, 거룩함. 이런 것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26번. 사람의 창조 하나님은 생명의 뭐를 맺고? 언약. 같이 합시다. 생명 언약. 첫 언약. 행위 언약. 자연 언약. 아담 언약.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벌. 이 사망이 생각 안 나서 죽음이다 이렇게 써도 맞다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망의 벌. 자, 29번.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잠시 시험과 부패에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데 이는 뭐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거 생각하면 이 문제가 좀 풀려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합시다. 거룩한 목적. 그러니까 연상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짓는 게 뜻이에요. 지으시는 게. 끝내는 거룩함을 이루세요. 31번은 네모가 2개인데 동일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특별한 양식으로 가십니다. 교회를 향한 섭리, 우주를 향한 섭리, 우리 자신을 향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그 교회를 더 복되게 하고 그 교회를 더 일꾼이 많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어떤 그 교회만 구원받는다 그건 없어요. 교리상 없어요. 그러나 섭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 단위예요. 그렇지만 섭리가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참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거 기도해요. 자 32번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과 상급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뭐 하심으로? 낮추심으로 얻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로 복을 베푸시는 방식. 같이 합시다. 언약의 복. 모든 복은 언약의 복이에요. 곧 말씀에 맺혀 있는 복이에요. 나머지 복은 다 헛것이에요. 다 분투 같은 거예요. 언약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복이 있는 거지 힘들다고 말씀 제껴놓고 복만 찾아다니면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언약의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심으로 언약도 낮추셔서 맺어준 거예요. 우리가 길 가는 아이하고 제가 계약합니까? 길 가는 건우하고 저하고 계약하겠냐고요 제가요. 건우야 뭐 해주면 뭐 할게 약속하겠냐고요 제가. 건우한테 저 폄하해서 미안합니다만 저 계약이 되겠냐고요 건우하고. 건우야 너 내가 뭐 해줄게 다음 주에 뭐 가져와 되겠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하고 약속을 맺냔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 자체가 낮아지신 거죠. 너 뭐 해줄게 이걸 벌써 복이란 말이에요. 같이 해서 낮추심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자 33번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이거는 아까 말씀했죠. 아까는 생명의 언약이다. 아까는 생명의 언약이 답이었죠. 여기는 지금 뭐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할 수 있으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35번 본래 창조에 우리 이걸 많이 이야기했죠. 같이 합시다. 순전성, 순전함. 이럴 때는 형용사니까 순전한 지위에서.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순전하게 지었다.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완전하게 지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불완전하게 지었다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지어서 언약을 맺으셔서 영생의 자녀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37번 아까 나왔죠. 지식의 거룩. 이거 전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막 로마 캐톨릭 신앙이 많이 달라지는데 요 세 가지를 좁은 형상의 좁은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이것은 본래 타락 전에 주신 의라 뜻에서 같이 합시다. 원의라고 불러요. 원의라고 부르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것조차도 원의조차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식의 거룩 이게 전부 우리 행위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 원의는 절반만 원의다고 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원의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다 원의로 주셨어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같이 합시다. 원의의 상실. 그게 바로 다 우리 입장이에요. 말이 어렵지 항상 교리는 말만 보지 마세요. 내용 평범한 것이지만은 이걸 개념화하려고 주는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39번에는 여기서는 같이 합시다. 영혼의 영적 사망 혹은 영혼의 죽음 그걸 뜻하는 거예요. 내세에 있는 형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지는 거 그게 영적 사망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목전 혹은 하나님의 면전 혹은 안전 뭐 다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토프로스포트 데우 히브리스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면전이 좋아요. 면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목전으로 하는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면전이라고 해도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6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